축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 이후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파워풀했습니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요한을 찾아서 광야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요한은 오로지 그 말만 외친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죠. 태도를 바꿔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선포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는 부딪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청중들이 들어야 하는 죄를 책망하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들이 군대이면 사람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일반인이면 비굴하게 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있는 그 심령 마음속에 있는 그 회개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선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땐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들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악한 자의 자식들이다, 너에게는 심판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부심으로 느끼고 자랑거리였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것을 그것을 깨부숩니다. 오로지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 천국을 사모함 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처럼 강렬하게 회개를 선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절대적이었죠. 요한의 선포는 쥐고허를 막론하고 범죄한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도 있었습니다. 헤롯 집안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유대인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황제의 힘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왕의 권력을 얻은 후에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헤롯의 이 죄악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 심지어 사회적인 통념에서도 완전히 위배되는 죄악이었습니다. 이렇게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헤롯의 죄에 대해서 요한은 담대히 지적을 합니다.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보면 헤롯에게 이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한낱 광야에서 떠들고 외치는 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헤롯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치열었을까요? 자신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거짓과 탐욕, 욕망의 삶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이런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들의 죄악을 없이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천국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강렬한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를 어, 인정하면 용납하면 그 죄는 순식간에 자신을 삼켜버림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이 죄로 오염되고 병들게 됨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에게 요한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죽이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어서 섣불리 죽일 수도 없었어요. 또한 마가복음을 보면 헤롯 스스로도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해서 죽이고는 싶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요한의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마음을 번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동케 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요한의 메시지에 귀담아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작게나마 남아있는 그 양심을 흔들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고, 우리가 또한 그 죄에 우리 양심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죠.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메시지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님께도 돌이키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끝내 그의 악함을 가지고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절벽 위에 세워진 감옥에 가둡니다.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더 이상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게 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의 생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그에게 기쁨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노라. 헤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그에게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 합니다.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결국 요한의 생명을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하죠.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소개하면서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가 이처럼 담대히 외치고 죄를 회개를 외치고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는 악한 자에 의해서 칼에 목이 베이는 이러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요한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의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 사건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는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과 싸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가 이기고 그리고 악이 이기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살해 사욕을 채우는 불의한 자들, 이 불의와 정의가 부딪히고 싸우고 대립을 할 때에 요한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어떠한 낙심의 요소가 되고 또한 절망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자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항상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거짓되고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죽임이 바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겪어가는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한 요한은 바로 이처럼 죄악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치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현실의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불의가 이기고 더 왕성해지는 이러한 현실 속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비록 세례 요한은 죽고 그가 선포한 회개와 천국은 그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고통을 당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가 이긴 것 같고 더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의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여정입니까? 말씀으로 살아내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칠 일들입니까? 주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 좌절되고 실망스러울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에게서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사역은 비록 그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사역은 주님께로 승화됩니다. 요한의 회개와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완성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 속에서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어제 우리 슬지가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지치는 일이에요. 병원에서 나온 지 하루 지나서 다시 입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어제 병실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슬지 본인도 많이 이제 실망을 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주변에서 볼 때 또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목사의 가정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비록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우리는 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의 하나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절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며 함께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절망해 있고 병들어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전하였던 이것은 요한은 이루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며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좌절하고 절망되어 있는 그리고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과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